마태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은 대부분 다 영적 실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다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록자가 기록하는 건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마태복음 5, 6, 7장에는 대부분이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 1절, 2절하고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 28절, 29절 그 부분만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첫 번째 뭐 했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그 다음에 9장 35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9장에는 거의 다 치유하시는 사역만 하고 계십니다. 치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렇게 육신으로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은지, 병원과 의사는 적고, 그러니까 주로 육신으로 환난과 고통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불치병을 많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치료하실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 8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평지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십니다. 뭐 먹을 것을 원해서도 가지고, 질병 치료를 원해서도 가고, 뭐 한 수 얻기 위해서도 가고 그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날도 능력 있다, 무슨 거기에 효험이 있다 하면은 몰려갑니다. 어디 누가 예언을 해준다, 기도해주면 뭐 고쳐준다더라, 몰려갑니다 거기에. 근데 또 그 거품 현상이 그때만 일어날 뿐이지 또 지나가면 또 잠잠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병 환자, 전의 성경은 문둥병 환자,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문둥병도 나병도 고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죠, 이 나병 환자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니까 나도 치료되기를 원한다 한 말씀 하셨는데, 나병은 이거 불치병입니다.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치료하실 수 없는 질병인데 여기 한마디의 말씀에 치료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되 모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러한 것이 마태복음의
아주 잘 배어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나이다. 두 번째 8장에서 치료한 사람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좋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 지도자급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요즘 말하면 소대장쯤 되는데요. 중대장쯤 되는데요. 그 이상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든 걸 고쳐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가서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면은 밑에 부하들은 다 따릅니다. 저도 상관의 명령을 복종합니다.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위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관은 엘리사가 말씀만 했는데 말씀으로 치유한다고 말씀으로 해주었는데 아멘하고 듣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대비돼요? 얼마나 그 나만 장관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만 장관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지. 대부분 믿음이 시원치 않거든요. 자, 우리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시간에,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근데 대부분 내 시간, my time, 나의 시간을 맞춰놓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자, 교회에서 어떠한 시간을 정해놔서 예배 시간도 정해놓고 영성방 시간도 원리의 시간도 다 정해놨는데 내 시간에 안 맞는다고 자꾸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 그린다고. 내가 그리지 말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가려고 해. 자기가 그러면 다른 시간은 다른 사람은 또 불편해 그만큼. 자꾸 내가 나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시간에 공동체의 시간에 맞추면서 가야 이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에 찬송은 하잖아.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는 거지 나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 그게 카이로스야.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내가 말하는 내 때를 크로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크로노스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혹시 카이로스 때에 내가 원하는 크로노스 때가 맞으면 그게 또 맞는 거지. 다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게 중요하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어떤 곳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데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는 곳에는 믿음대로, 하는 곳에는 믿은 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믿음대로인데 여기만 믿은 대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가상한지, 내가 믿은 대로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8장에 벌써 세 번째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추대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장모가 있으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잘못된 겁니다. 캐톨릭에 잘못된 거 많습니다. 성경을 뭐 승천설, 뭐 성모 무죄설, 뭐 이런 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연옥설, 무슨 연옥이 있어? 죽으면 지옥이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15절 갑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 장모의 손을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열병이 그냥 떠나갔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오순절 전에 베드로는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만 그냥 우울하다고 자기만 그냥 괜찮다고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그러던 제자였지만 오순절 사건을 거친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제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것도 거꾸로 순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사역을 거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강도짓하게 하고 이런 것은 다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는 예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축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20절 갑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또한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심을 말씀합니다. 하긴 온 세상이 다 예수님 건데, 다 하나님 건데 뭐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굴에 들어가서 여우는 자니까, 사니까.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공중의 새도 집을 짓고 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가서 누워 잘 곳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워 잘 공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월세든 전세든 개딱지 같은 집이든 누워 잘 공간만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돼. 한 달치 1년치 싸놓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막 다 끝인데 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음에, 특별히 주의 일 수정 들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누워 잘 공간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식구들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그냥 콩나물 시루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워 잘 공간만 있으면 감사하네. 자다가 보면은 이불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여름이 좋은 거지. 아무 데나 가서 자빠져 자면 되니까. 이게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너무 널널한 공간에서 살아. 노숙자도 널널한 공간에서 살잖아.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요삼아. 그냥 뭐. 이 감사한다는 게 이 마음의 여유로움이거든요. 여유로움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 좁은 마음에서, 편협한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 감사가 나와요? 광야의 그 넓은 데서 감사가 있었냐? 40년 동안 감사가 있었나요? 감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매일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 맞나? 저도 원망, 왜 이렇게 가시같이 깔깔하고 그냥 딱딱한 것만 매일 주냐?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도 있고 오이, 참외, 수박, 그냥 양파도 있고 다 있는데 줘도 원망과 불평이야. 안 줘도 원망과 불평이고, 이걸 다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여유롭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살아있음에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살려주십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다니까. 얼마나 다른지 몰라. 너무너무 달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야. 삶의 방향이 너무너무 다른 거야,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공중의 새도 깃들 곳,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지금 가서 쉴 곳도 없다. 그러나 주님은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이거 내 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 아니, 노숙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부러워요? 걱정될 게 있어요? 전에 한번 방송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뭐 차고 다닌다는 거야. 차고 다니면서 가서 봤더니 그 차고 다니는 거기에 돈 뭉치가 수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근데도 노숙자로 사는 거야. 노숙자로 살면서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부러운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많다 이거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부러울 것이 없어야 돼. 내 안에는 내 아버지가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부러울 것이 있을까 없을까? 부러울 것이 없는 거지, 이게. 그 믿음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나는 여우가 부럽다, 새가 부럽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행복하게 사느냐. 21절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이것은 영혼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를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런 거예요.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경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차피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이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에 살아있는 나를 따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런 말이죠. 그냥 생명을 따라야지, 생명을 선택해야지. 신명기 30장 14절이나 19절에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19절에는 특별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사는 길이지 죽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바빠요? 주일날 바쁘면 안 돼. 주일날은 누구로 인해서 바빠야 된다? 주님으로 인해서 바빠야 돼.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 내일로 인해서 바쁘면 안 돼. 주일날 내가 출근을 하고 주일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주일날을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날 주님 때문에 바빠야지. 내가 세상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바쁘면은 내가 그때부터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쩌고 보면은 매몰찬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부모도 안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질 같아. 로우 레벨.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택하는 그 자리는 일절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해요.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예수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하세요.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거는 짝퉁이란 말입니다. 짝퉁.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런 찬양 알아요? 바다에 놀이치는 때 제자들 두려워하며 주님이 고니 그래 있는데 누심에 잔잔해 하도 안 했더니 가사를 다 잊어버렸네.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바다에 놀이 치는데 제자들은 당황하는 겁니다. 배가 뒤집힐까 죽을까 봐. 근데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고운하게.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주인인 줄을 제자들은 같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같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 무서워서 거기 못 가는 거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는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간지. 이게 두렵잖아요, 사람들. 9장 가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도 믿지 않고요.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그냥 뭐 그 메시아가 되겠느냐 이러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래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마태가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의 전직은 뭐다 그러니까 세리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 거예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세무서에 근무한다 그러면은 집 한 채씩 다 산다 그랬는데 다 갖다가 뇌물 주고 세금 조금씩 내게 하고 뭐 막 그랬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기생이나 세리나 마찬가지 취급을 개같이 여기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러한 중심에 세상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셔서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변두리의 작은 교회라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쓰신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방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 지목받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 중심에 큰 교회들, 엄청난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을 때 우리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는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 다 드렸잖아요.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길이 어디에 가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시고 글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방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부들에게 관심이 있고 세리들, 기생들과 함께 개 취급을 받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집이 없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저도요, 떡라면을 시켜 먹으면서 떡 조가리가 몇 개가 들어있는가를 세어보면서 지내던 시절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시절이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의 그러한 시절.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것이 저에게 배어있기 때문에 저는 버리는 걸 잘 못해요. 버리는 걸 잘. 그리고 잘 모아 세이브해서 이렇게 제 방에는 삼다수 물병이 쭉 있고요. 어떠한 또 저기 먹은 커피병도 이렇게 쭉 있고 그래요.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버리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거 우리 손자가 오면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는 버리는 걸 잘 못해. 근데 버려야 깨끗하거든요. 버려야. 아니면 옛날에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뭐 옷이 해지면은 기어서 있고 그 사람이 손으로 기우면은 얼마나 보기 싫어. 재봉틀 하나만 있어도 짝짝짝짝 재봉틀만 해도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았거든. 필리핀 오지에 가면은 재봉틀 한 대만 사줘도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산대요. 몇 식구들이. 우리나라 옛날 시절이지 뭐. 6, 70년대 시절, 그런 시절. 변방에 있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이게 소침할 거 없어요. 뭐 큰 교회 있으면 저도 크다 웃기지 말라 그래. 아이고 속은 다 썩어져 들어가는데 너 예수 있냐 물어봐야 돼. 예수 있냐? 예수. 그 붕어빵 속에 붕어가 있다 없다. 잉어빵 속에 잉어가 있다 없다. 국화빵 속에 국화가 있다 없다. 먹어봐야 알잖아. 물어봐. 있냐 없냐고. 예수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도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겉만 있고 그냥 다 썩어져 가는 속만 있는데 무슨 놈에게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이 그거 바리새인을 한 번도 칭찬 안 했어. 바리새인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마태,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이면 부르셔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내가 다 저들을 치료해서 멋있게 고쳐서 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한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포도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터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 위에 16절에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하며, 여기 기운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어린 시절은 기운 옷 입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운 것을 누가 입어. 그냥 새 옷도 다 안 입어. 새 옷도 재활용해서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입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야. 그렇게. 그리고 다 모아다가 외국에 보내고 뭐 이런 데 보내고. 예수님 시절이나 우리의 6, 70년 시절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시절. 그 시절을 겪어서 이렇게 잘 사는 시절이 온 거죠. 그 다음에 12년 혈루증 든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20절 갑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것은 여인들의 하혈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혈하기 시작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게 혈루증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어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고난, 순환과 그 부활까지의 역사가 마가복음에는 더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 앞에 서서 피리 부는 자들에게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서 치료해 주시는 건데요.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고쳐주지요. 죽은 즉시 치료해 고쳐줍니다. 살려주지요. 27절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도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 맹인이 눈을 뜬다. 이게 뭐 안구 시술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한마디 하시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만지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눈을 뜹니다. 요한복음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을 때 뜨게 되고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감동 주시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치유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할 때 특별히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